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 또 지혜와 명철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육과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눠 드렸는데 이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쓰면서 할게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프린트물 있는 내용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기할 거 있으면 같이 필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쳤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랑 정답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성경 퀴즈 대회 때 단체전 도개걸륜모 문제, 개인전 문제,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문제 만드느라 사실은 이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금방 끝나버리니까. 제가 바이블 스터디까지 막 휴강하면서 제가 막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문제 안 보고 제가 이제 일일이 성경 보고 다 막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오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주신 문제지 하나 그것만 조금 이렇게 참고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이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좋잖아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제랑 정답이랑 구분해서 다 드릴 테니까 혹시나 공부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도개걸륜모 문제 중에 이 도개 문제도 제가 30문제씩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도개 문제는 이게 성도님들이 아예 풀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막 난이도 맞춘다고 막 이렇게 이거를 도의 문제 넣어야 될까, 개의 문제 넣어야 될까, 이걸 유세 문제 넣어야 될까 막 엄청 막 머리 아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개 문제는 이제 풀지도 않는 걸 보면서 좀 허무해서 어쨌든 문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육과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성경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실인의 이제 히브리어는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이 나자르의 뜻은 분리하다, 헌신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다 뭐 이러한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도 정리했듯이 나실인은요 2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평생 나실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서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내 자녀를 평생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하는 경우에 평생 나실인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구별하여 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또 불러주신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이 나시린 규례가 막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지켜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삶을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의 서원으로 이제 나시린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모의 서원은 일단 사무엘이 있겠죠. 예, 한나가 하나님한테 드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삭도 머리에 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시린 규례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에게 이 자녀 얘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라.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신약에. 자, 삼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나시린 규례예요.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 정말 핵심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됐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도 당연히 구약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구나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랑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셔서 택하셔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거나 부모님이 서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나시린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이 대상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남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나시린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모두 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가능했죠? 지파 중에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만 제사장을 섬겨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지파 구별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유다 지파든지 시므온 지파든지 르우벤 지파든지 어느 지파 사람 구분이 없이 모든 이 사람도 일시적으로 서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간만큼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서원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나시린은 신약 시대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아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을 좀 예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좀 드리니까 조금 더 낫나요? 아니면은 더 나아요?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드리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나시린의 핵심에 대해서 볼게요. 나시린의 핵심은 당연히
거룩이겠죠. 왜냐면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봉헌한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인생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나시린의 핵심은 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금해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 요거는 성도님들께서 다 좀 요 세 가지 규례만큼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요거가 이제 통신 시험 볼 때 이게 좀 단골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외웠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있을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이거는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렀어야 됐다라는 의미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됐고, 머리를 계속해서 자르지 않고 길렀어야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 외우는 방법이 이제 있잖아요. 전 앞글자 따서 이제 외우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포삭시, 포삭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포삭시. 나시린은 포삭시. 그래서 포삭시, 포삭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포도주나 독주 가까이 하면 안 됐구나.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됐구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막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러면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면은 안 됐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긴 게, 포도주나 독주까지는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포도주랑 독주 마시면은 취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니까 포도주랑 독주를 멀리하지 말라. 이건 이해가 가는데, 나시린의 규례가 굉장히 웃긴 게, 이게 포도도 안 되고요, 포도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돼요. 포도 껍질. 심지어 이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이거 보면 좀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웃기던데요. 아니 뭐 포도 껍질에서 뭐 그렇게 포도주가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포도즙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포도즙. 그러니까 뭐 포도 자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씨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포도주나 독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그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이 포도주와 독주가 결국에는 집중력과 분별력을 이게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포도주나 독주 때문에 실수한 인물, 세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노아, 롯, 그 다음에 르무엘은 이제 잠언에서 실수한 인물은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경계를 하죠. 노아는 어떤 실수하냐면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포도주 마시고 장막에서 막 벌거벗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롯은 이제 그 딸들이 포도주 마셔서 딸들이랑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서 막 평생토록 이스라엘이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런 어떤 실수들을 했고, 또 잠언에 보면은 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너 왕인데 왕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는 마땅하지 않다. 이 주권자들에게 그거는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또 경계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분별력을 흐려놓게 만들어서 거룩함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실수하는 게
다 이 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술만 안 마셔도 안 일어날 일들인데 술을 마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그 조금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인 사건 기억하시죠? 다른 불 들이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이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인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장 9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결국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겠느냐. 아마 술 취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정신이 헷가닥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회막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 술이나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규례를 주시는데 이 나실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엄격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아까 궁금했던 게 포도로 생산되는 것 자체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은 멀리하라고 했던 걸까? 뭐 여기에서 나오는 뭐 그 성분을 취한다고 사람들이 뭐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이어지는 요인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제 항상 그 성격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이제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아예 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포도주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한번 마셔보.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거는 원천 차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아예 다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존 오웬이 이제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쓴 이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러한 말을 했거든요.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면은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존 오웬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책에서 이 죄라는 것은 이제 물을 바닥에 쏟아내면은 그 물줄기가 뻗어져 나가듯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가 분출된 거를 막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죄에 분출되어가는 그 죄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를 원천 봉쇄하는 편이 더 쉽다라는 그러한 말을 책에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죄로 이어지는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좀 지우고 할게요. 포도는 이게 포도가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과 기쁨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 어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어떤 평안함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너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으로 너의 풍요를 삼고 그러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일단은 성경에 정확한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거는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기르는 거를 이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기르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기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머무르라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머무름. 그리고 이 머리털은 성경에서 또 이제 면류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영광과 생명과 승리 이런 것들을 이 머리털이 상징하는데, 이 머리털을 기르면서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그 승리와 나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이유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들이 볼게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하죠, 두 번째보다는. 왜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레위기 어떤 정결법에 따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뭐냐면은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망을 보여주는 게 시체고, 그러니까 아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말고 멀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시체까지도, 죄의 삭을 보여주는 이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제가 유인물에도 써놨나요? 가족의 시체도.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엄격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게,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시리는. 이게 일반 제사장들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지만, 일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예외 상황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레위기 21장에 네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가까이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시리는 네 가족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훨씬 더 이 제사장보다도 엄격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었던 규례거든요. 단 한 명뿐인 대제사장에게는 가족들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었는데, 이 나시린에게 대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엄격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규례를 다 산산조각 하나같이 깨트린 인물이 있죠, 성경에. 누구냐면은 바로 정말 정확하게 깨트립니다. 다 깨트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거를 깨트렸냐면은, 첫 번째로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어떻게 여기냐면은, 삼손이 저기로 안 나오네요.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죠.
사자의 주검에 뭐가 있었다고 말했냐면, 예, 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꿀을 이제 먹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체의 주검을 만진 것입니다. 이 귤에 이제 깨트린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삼손이 그 사자를 자기가 찢어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딥나에 내려가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성경 기자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에 가서 그 여자한테 이제 반하잖아요. 딥나에 있는 여자한테 반하고, 그 이제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왔을 때 삼손이 뭐를 벌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거든요. 딥나에서. 이게 잔치가 뭐냐면은 술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됐던 나시린인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가 가득한 잔치를 버려놓고 사람들로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것도 까였죠.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2개까지는 꾸역꾸역 참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 또 삼손이 그 들릴라를,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들릴라의 사랑을 빠져서 이 들릴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머리가 삭도에 밀리죠. 이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의 삭도가 밀립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까지도 까져서 결국에는 이건 나시린으로서 탈락.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 들릴라는 이 세상을 상징을 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11시 반까지죠? 자,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렸을 시에 그 규례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그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 서약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시린 서약 깨트렸을 시. 그 예를 들어서 뭐 규례를 잘 지키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시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 이 사람이 살아 있다가 갑자기 막 죽어서 이렇게 뭐 만지게 되는 경우가 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고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결 예식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일단은 7일을 기다렸다가 7일째에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새끼 2마리 중에 이제 뭐 요거를 드리든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요 2마리를 이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거쳐야 됐던 거예요. 다시 요거를 깨뜨렸을 시에 머리를 밀고 요거를 번제로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지금까지 지켰던 나시린의 그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 기간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은 나시린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9년 10개월째에 실수로 주검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이 돼서 10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유대 문헌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 7년의 그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나시린 서약을 7년 또 지키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에 이번에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은 거죠. 7일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렸다가 7일째가 되면은 어려우면 머리를 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년 된 순양 1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리고 다시 나시린 서약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약을 마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시린의 기간이 이번에는 다 채워졌을 때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제가 아까 이 나시린 규례 어겼을 때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보면은 뭐가 뽑히냐면은 2눈이 뽑히잖아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삼손이 나시린 규례를 어기고 이 제물로 그 2눈이 뽑힌 게 이게 이런 규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어떤 흥미로운 주장도 실제로 하고 합니다. 근데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시린의 서약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또 절차가 있어요. 이때는 또 이제 굉장히 막 많이 드립니다. 번제물 드려야 되고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빼고 다 드려야 돼요. 소제물, 전제물. 예. 요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에 속건제와 번제를 드려줘요. 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제라 제가 적어놨네.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입니다. 여기 속건제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잘못 적었네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줘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이제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 긴 머리를 이제 자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니까. 근데 자른 머리털은 반드시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에 쓰이는 그 불에 태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반드시 이 화목 제물에 쓰였던 불에 태우고요. 마지막으로
머리까지 태우면 이제 제사장이 이 무교병이랑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무교병이랑 무교전병이라는 제사장이 과자 같은 걸 줘요. 그러면은 그 나시린 서약 마친 사람이 그거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요제거든요. 흔드는 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무교전병, 이거를 손에 하나씩 들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은 이 나시린 그 서약이 다 끝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는 뭐 감사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요제가. 그래서 요제를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흥미로운 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은 요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는 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시린에 관한 모든 성경의 본문의 그 민수기 6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사장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 나시린의 법이 끝나고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나시린의 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뭐 이렇게 독주도 멀리 해야 되고, 포도도 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삭도도 되면 안 되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좀 절제해야 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올가매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게 결국에는 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이 모두 다 끝나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일어나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가 두 번인가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그렇죠. 잘못 적었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가 삼손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엄격하게 네 자신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본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인데, 그래서 로마서 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나시린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다. 그럼 우리가 다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내가 절제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좀 이러한 질문으로 맞춰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시린으로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미디어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유튜브. 제가 지난번에 전도 특공대에도 나누는데,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유튜브 보지 말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키다가 못 지키고, 뭐 요즘에도 이렇게 또 지키다 못 지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진짜 이게 마음이 이게 뺏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영역, 절제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한번 적어도 보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중고등부 애들이랑 한다면은 적어보고 한 명씩 나눠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게 막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또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평강케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